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종말의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말의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종말의 시대. 예, 종말이라는 말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종말의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근데 이제 여러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정말 그냥 살다가 죽으면 정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천국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뭐라겠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라는 게 같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종말의 개념으로 쓰셨습니다. 즉 천국에 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가 어느 때라는 거예요? 종말의 시기라는 거예요. 종말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자꾸 종말하면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 자꾸 거기에다만 연관을 시켜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어디한테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일본한테 핍박을 받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에서 해방될 도저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천국은 어느 때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어서나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어서나. 지금 살아서는 천국을 도저히 못 갈 것 같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생긴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천국은 어느 때가 천국이에요? 지금이 천국인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가 종말이에요? 지금이 종말일 때예요. 지금이. 망하는 때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재림하셔서 오시는 그때가 돼야 종말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종말이고 근데 그때가 언제 올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안 오셨잖아요. 종말은 언제요? 지금이 바로 종말이에요. 지금이 종말일 때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맨날 그때만 바라보고 살면 지금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항상 괴롭고 슬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만 바라보면 현실은 항상 슬프고 괴로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살라고 했어요?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왜 괴롭고 슬프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목숨까지 벌을 하시면서 우리한테 슬프게 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까지 바쳐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생명이 괴로운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게 살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로 귀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아주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제가 부류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우리가 상대방 대할 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세 가지 부류로 제가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라고요?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뭘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정신 차리는 지금 여러분 정신 차리고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신 차리고 살고 있기 때문일까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처럼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정신 없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 아니라고 정신 없습니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저 아침마다 뉴스 보는데 뉴스만 봤다 하면은 뭔 놈 이렇게 그냥 상대방 욕을 하는지, 이쪽 땅에서는 이쪽 욕하고 저쪽 땅에서는 또 이쪽 욕하고 계속 그냥 보기만 해도 재밌어요. 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뭐냐?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정신 차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신 차릴 수 있는 방법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실 수 있을까요? 아마 그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정신 드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다 속마음까지 다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정신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안 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정말 간절했습니까? 그 마음을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초심을 잃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좋았는데 언제 저렇게 변했는지 몰라, 이런 말 하잖아요. 처음 마음을 잊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처음 마음. 그런데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려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날 지금 쳐다보고 계신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 날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날 보고 계시다.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했냐면 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신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비슷한 말이에요. 근신하라는 건 삼갈 근자에다가 몽신자입니다. 내 자신을 삼가라,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좀 조심해서 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정말로 허우적거리지 말고 내 자신을 잘 삼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있습니까? 기도하라. 내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면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상황에 있는지 내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멘.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너나 잘해봐 지금.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전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길 원하신다. 내 자신의 모습.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 전에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먼저 살펴야 됩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깨닫고 내가 정말로 삼가고 정말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적인 면은 7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사랑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사랑하랍니다. 예.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사랑하라는 건데 또 역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참 기가 막힌 말이 나와 있어요. 사랑은 하긴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두 가지 방법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성이 있는 사랑하라. 진정성이 있게. 그냥 대충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마음속에서 내 그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아 정말 이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이게 느껴지게 사랑하는 거예요. 느껴질 수 있죠. 그냥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사랑. 여러분 뜨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뜨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물이 있는데 물을 불로 막 데우면 그 뜨거운 열에 의해서 그 물이 어떻게 돼버려요? 예, 다 이제 수증기 이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도 너무 사랑하면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막 입에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입에서 막 안 좋은 말이 튀어나오고 막 별의별 얘기 다 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너무나 귀한 사람이 그랬어요. 어땠을까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 제가 이제 명절 때 이제 집에 갑니다. 그 고향 논산에 가면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 좀 늦게 일찍 주무셔요. 일찍 주무시는데 제가 늦게 자면은 막 난리가 나십니다. 왜 안 자니? 뭐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 손자 한솔이 있어요. 손녀가 딱 와서 늦게 잡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 뭐라고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왜 뭐라고 안 하실까요? 1년에 한두 번은 손녀가 왔는데 뭐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시더라고. 저희 시대로 그토록 뭐라고 하시던 분이 손자가 하는데 뭐라고 안 하셔. 매번 가서 뭐라고 안 하셔. 그러고서 전화를 하시더니 하시던 말씀이, 야, 걔들 좀 데리고 오면 안 되냐. 여기서 살라고 하면 안 되냐.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예, 막 너무 보고 싶으시대요. 그렇게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다음날 일어나서 뭐 피곤하시다고 하셔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감싸 안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그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 이제 예수님 믿고 사랑으로 내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던 말씀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참 힘들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 혼자는 어떻게 사랑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건 어떤 겁니까? 상대방이 나를 뭐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좋아하게 만듭니까? 이건 정말 1, 2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시간.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계속 사랑을 내가 베풀어야 돼. 정말로 함께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대방을 대할 때 첫 번째는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대접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는 조금 이렇게 다른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풍습. 이게 우리나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풍습 중에 하나 그런 거지 않습니까? 명절 때 산소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명절 때 모여가지고 음식을 해먹는다든지 막 이게 우리나라 풍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다 사막 뭐 이렇게 광야 이런 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 살지 않습니다. 뚱벙뚱벙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낙tat하고 막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기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자의 그 이유 나온 얘기가 강도 만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잠잘 데가 없는 거예요. 잠잘 데가.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 해주는 게 풍습이에요? 집에 재워주는 게 풍습이에요. 집에 재워주는 게.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재워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 재워주는 사람. 베냐민 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그네를 맞이해서 재워주고 보호해줬다가 누구를 만난 사람도 있어요? 천사를 만난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롯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였어요? 천사였던 거예요. 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 살아나고 좋은 소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대접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은 그냥 너무나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냥 명절 때 고향 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풍습인 거예요. 그런 풍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로 서로 간에 잘해줄 것을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사랑해주고 정말로 그 다음에 상대방 나그네가 있으면 잘 대접해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종말의 시대 때 첫 번째는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할 것, 두 번째는 상대방에서 사랑하고 대접할 것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냐, 자기 자신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자신은. 첫 번째는 이제 내 자신이 청직인 것을 알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직인.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도들이 뭘 했어요? 본인들이 말씀도 전하고, 그 다음에 뭐 헌금 들어온 거 있으면 그걸로 도와주는 것도 다 하고 하니까 사도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만 다 하겠다. 나머지 이 내용들, 구제하는 모든 것들은 다, 즉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7 집사들에게 다 맡기겠다. 집사들에게. 그것은 우리가 하지 않겠다. 즉 사도들은 다 말씀 전하는 곳에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곳에만 모두 다 전념하겠다.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 내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해야 된다. 내 자신에게 맞는 일. 여러분들에게 다 맞는 일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맞는 일. 그것을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기 싫어요. 나는 이거 안 할래요. 저는 그냥 목사님처럼 나가서 설교할래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잘 하시는 걸 해야 된다. 여러분이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잘 우선 첫 번째로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 목사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이러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함께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시고 또 일을 해봤는데 저는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해야지 그냥 무조건 나는 이게 좋으니까 이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나오고 있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하려면 이게 지금 무슨 뜻일까요? 이 말하려면이라는 것은 지금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그냥 간단합니다. 이 말하려면이라는 것은 설교하려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즉 설교하는 자는 나와서 설교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중간에 막 엉뚱한 소리 막 이런 거 자꾸 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전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시다. 누가 봉사하려면 봉사한다.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말하는 자, 즉 설교하는 자와 봉사하는 자. 즉 설교자와 그 이외의 나머지 분들이에요. 즉 목사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둘로 딱 나눴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그대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성경에 있는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끝나고 뭐 이제 아니면 토요일 날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뭐 뭘 한다든지 할 때 다른 일을 한다든지 할 때 내가 이렇게 힘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게 머리가 좋아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의 자세로 주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설교하는 자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것은 누구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거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나오시지 않습니까? 다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 선교하고 막 무슨 막 헌금도 많이 하시고 모든 것들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단지 그 사람은 뭐일 뿐이라고 했습니까? 쓰임 받는 하나의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참 기가 막힌 말씀이 11절 하반절에 나오시면 뭐라고 되냐면 하반절 보세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즉 이 설교하는 자나 봉사하는 자나 다 누구를 믿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잖아. 즉 이 예수님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종말의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